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이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신비를, 그 영광을 누리기를, 또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 삶이 그저 고단하게만 보이고 앞으로도 고단할 것만 같은 그런 염려가, 그런 어두움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고 그 음성을 따라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정돈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빛을, 그 진리를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그 감사와 소망을 안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모하는 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자 하는 주님 그 마음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늘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우리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생기는 질문, 삶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시작도 끝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질문만큼은 내가 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치 내가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노래하면서도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자꾸 나타나게 되죠.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을 배우면서 우리는 어김없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산 밑에까지 왔지만 아직도 그 질문을 내가 가지고 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또 우상을 찾고, 그래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지요.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눈이 자꾸만 흐려집니다. 광야의 백성들처럼 자꾸만 그 질문을 내가 가지고 내가 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그 왕 되신 주님의 음성이 견고하게 분명하게 자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노니 나를 따르라. 모든 계획을 온전히 완전하게 그려놓고 너를 인도하고 있노니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주님, 우리가 그 음성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겸손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참된 성결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그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붙잡으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지 주님 우리가 압니다. 알면서도 쉬놓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진실 앞에 고개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나의 주인이고 학벌이 사회적인 지위가 내가 쌓아놓은 무언가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는 그 착각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어긋남기로 인도해 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승리와 신비를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었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사오니 살아가며 그 질문을 내가 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모든 답이 있는 줄 알고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길, 이 땅의 순례길을 예수 십자가 증거하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 증거하면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가슴에 안고 소망하며 그 소망 속에 노래하고 그 소망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또
기국둥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사랑과 돌보심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소망을 안고 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고 살아갈 길을 안내하시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의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그 숭고함과 그 신실함이 열매 맺어지고 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심기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그 힘을 의지하여 맡겨진 일들을 더욱 신실하게 감당하고 정직한 결실을 거두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속에 또한 다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것들 주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은혜롭게 전파되도록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도록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용됨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더욱 깊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주님 손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또 거룩하게 쓰여지기를 늘 사모하오며 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 거두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5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소련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구소련에 로시토프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핍박을 받게 됐죠. 공산 정권이 들어섰으니까요. 계속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해산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 결국 그 교인들 한 200여 명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수용소에 끌려와 가지고도 이분들이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이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할까 하는 고민을 하던 두 청년이 거기에 피아노가 있는 것을 보고 허락을 받고 피아노를 칩니다. 찬송가 반주를 하니까 성도들이 다 함께 찬송을 부르게 됐죠. 수용소에 끌려왔지만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부를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용기가 나든지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간수들 눈밖에 나게 되죠. 그리고 그 피아노를 쳤던 그 두 청년은 더 괘씸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도 가장 처우가 안 좋은 지하 감방에다가 이 두 청년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지하 10m, 15m 땅 속에 만들어져 있는 그 감방에 하루 종일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이 두 청년을 집어넣는데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감방에는 최고 흉악범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최고 흉악범들이 뭐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죠.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하루 종일 햇볕도 안 보이는 그 감방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 미쳐 있는 상태죠. 그곳에서도 서로 죽이고 때리고 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다 이 두 청년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이 두 청년을 거기에 집어넣어 버린 이유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저 감방에 넣어버리면 그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알아서 죽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두 청년도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하 감방에 내려갔고 그 반미치광이로 살아가는 그 죄수들 그 방으로 들어서게 되죠.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그 모습에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곳에 들어가서 우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아직 은혜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 감방 사람들은 누가 내려오는 거를 감지를 하고 내려오기만 내려와라. 당장 죽이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목이 이 두 청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보고 당장 칼을 탁 빼들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청년들 위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두 청년을 죽이려고 칼을 탁 높이 쳐들었는데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급속 냉동고에 들어간 참치가 돼버린 것처럼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두 형제의 기도가 끝이 났고 두 형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칼을 들고 있던 두목이 나머지 감방 동료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누구야? 누가 내 팔 잡았어? 빨리 나와! 누가 잡았을까요? 상황을 파악한 두 형제가 그 두목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누가 당신의 팔을 잡았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한 번의 죄를 더 짓게 되는 것,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시무시한 감방이 은혜의 도가니로
되었다고 하죠. 한 8시간이 지난 후에 간수가 내려가 봤답니다. 지금쯤 죽었겠지 하고 내려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감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접할 때면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좀 이렇게 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매번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잠하실 때가 많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 대단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인단 말이죠. 잠잠하게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생기는 것 같으면 기분 좋게 찬송을 부르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막 따지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앙의 길은 어렵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좀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아, 이분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이런 게 좀 쉽게 파악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그때그때 너무나 다르죠. 거짓말 잘하고 약삭 빠른 사람들, 교묘하게 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암도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데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사는 형편이 항상 거기서 거기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신앙의 길은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가르침이 필요하죠. 사실 성경이 기록된 이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지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 거죠.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됐냐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차차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 사건도 목격하게 되고요. 부활 사건도 목격하게 되면서 그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생겨나게 됐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 오셨단 말이죠.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30년을 기다려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신앙에 혼선이 발생합니다. 공백기에는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계실 때는 그래도 정통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고 뭐 때로 어떤 혼선이 생기더라도 그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혼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그런 흔적들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런 거 아니다. 너희가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게 하려고 기다리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도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백기에는 신앙의 혼선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더더욱 신앙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한 법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우리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삶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앞서 소개한 두 청년도 그렇게 우리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앞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마는 그 청년들의 삶은 매번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사회주의 혁명으로 뒤집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독재자가 등장해서 교회를 해산하고 신앙을 억압하고 그때 그 고통과 피해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다 겪어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청년들이죠. 아무 죄도 없이 수용소에 끌려갔고 가장 지독한 감방에 처박혀 살다가 그 청춘을 다 보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청년들입니다. 그들의 삶에 기적으로 보이는 순간은 한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 청년들은요, 그 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그 기적을 위해서 참아낸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을 보는 것, 그 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냈단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오늘 그런 경험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이 8일 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런 거 가르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령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잠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하셨죠. 오늘 이 세 제자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논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분명 지도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뭐가 진짜 영광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 장면을 보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지도를 올바로 이해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죠. 사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장면입니까?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은 율법을, 한 사람은 선지서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구약 성경이란 그런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책인 것이죠. 모세는 그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대화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근데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마태나 마가는 설명하지 않는 것을 누가는 설명합니다. 누가는 그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까지 설명을 해줘요.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신구약 성경을 딱 압축해 놓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 길고 긴 구속사의 영광을 딱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는 장면, 그 장면이 이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그 대목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32절 33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기도하러 올라오시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오셨으면 당연히 제자들이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순간 이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태는 그랬습니다. 깨어있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졸다가 깨어났을 때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 나누는 그 장면을 보고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지도를 받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하게 된 겁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거듭거듭 마주하게 되는 장면들은 이런 장면들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지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지도를 적절하게 받아내지 못합니다.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묻기라도 해야 할 텐데 다시 묻지도 않습니다. 이 다음 장면에서 바로 그런 태도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받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크게 호통을 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4절 45절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도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중심적인 접근 방식, 대화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묻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말만 해요. 자기가 알아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상태로 말을 하죠.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접근 방식을 이해해야 되는 법입니다. 자기 관점을 고집하고 자기 접근 방식을 고집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순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여기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34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너희에게 가르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알고 있는 구원 개념,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개념 그거 다 내려놓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겁니다. 신앙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길이죠. 하나님의 지도가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지도가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따라와야 한다고 가르치실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토록 강조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분명하게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당신을 희생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단 말이죠. 오늘 특히 이 산에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은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영광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시고 그 대답으로 이 장면을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어 함께 대화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참된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대목에서 영광이 무엇인지 설명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꾸만 영광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사람들은 영광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과 영광을 동일시하고 돈과 영광을 동일시합니다. 때문에 각 나라마다 최고의 위인을 꼽으라고 할 때 누구를 꼽습니까?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프랑스 나폴레옹, 몽골 징기스칸, 그리스 알렉산더. 왜 이런 사람들을 최고의 위인으로 꼽습니까? 총을, 칼을,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저 약한 나라를 침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스럽게 증명한 인물들이라고, 위인이라고 지금까지도 추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죠. 사람들이 왜곡해 놓은 영광인 것입니다. 나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힘이 약한 나라, 힘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방식. 영광을 왜곡시키는 방식이죠.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영광을 힘과 동일시하고 돈과 동일시하며 나의 영광을 위해 너를 짓밟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영광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가 자랑하는 영광을 부러워했고 그런 영광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생기기를 바랬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구원을 모세와 엘리야까지 끌어들여 가면서 자기 욕망이 원하는 영광을 지지하는 도구로 활용하면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유대 나라가 옛날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강성대국이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참된 영광이 우리에게 재현되는 것이라고. 제자들마저 영광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치셔야 했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논의하면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참된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반응을 보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했고 참된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영광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질문에 내가 무슨 대답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참된 영광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거짓된 자랑, 거짓된 영광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토록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영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내어줌으로써 상대를 살려내는 영광, 그 참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맛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영광이 그저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까요? 앞서 잠시 언급했던 그 구소련의 청년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감히 상상해 볼 때 그분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참된 영광을 그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이죠. 부디 이 말씀을 새겨 듣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멀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거짓된 자랑을 부러워하고 거짓된 영광을 나도 저런 것 좀 가져봤으면 하고 샘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눈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왜 그토록 빛나는지, 왜 그토록 영원히 구원의 빛을 발하는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빛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고 나를 내어줌으로써 한 영혼을 살려내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참 빛으로 인하여 참된 영광을 분별하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따라 걷는 나를 내어줌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또 뵐게요. 화이팅입니다.